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 가운데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보면 나오는데 3번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마귀는 시험을 한 번만 하면 끝나면 되죠. 3번이나 같이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이 말들을 보게 되면은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장의 3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런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쭉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서 이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23절로 38절까지 이르는 이 계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보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은 마귀의 새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 본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시험을 주는 사단 마귀들의 계책은 뭐냐면은, 야, 예수를 말이야, 그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겨놓게 되면은, 그가 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게, 아직 단식이죠. 금식을 하게끔 만들어서, 줄인 상태에서, 이제 그에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야식이 아는데도 네가 지금 이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23절로 38절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붙들고 지금 이 사단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야,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것을 마음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런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 마귀의 시험에 따라서 만약에 이 돌들이 떡이 되게 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신데 그거 뭐 돌로도 떡을 못 되게 하겠습니까?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귀의 계계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야,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맞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귀의 계계 속에는요, 만약에 그 예수가 돌이 떡이 되겠다면요, 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후에 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십자가에 달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온 인류의 구원이 회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되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는 뭐냐면, 사단의 계계는 뭐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갖다 모든 사람에게 말한 다음에 그로 십자가의 길로 못 가게끔 그렇게 해방하는 데 목적이 원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후에 있을 9절 이후에 나와 있는 또 여기도 그렇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이들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 모든 사람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잖아요. 저기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당연히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가 십자가에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해방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를 향하여 놓은 덫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에 이런 마귀의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그거 돌이 떡이 되게라 그러겠는데 내가 돌이 떡이 되면 못할 것 같냐?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떡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떡을 먹게 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찾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떡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기, 영과 혼과 몸으로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 진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영혼을 살려야지만이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영, 그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이들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뭔지 몰라.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들에게 물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이 육신적인 그 삶에 매여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은 먹는 시험이야. 먹어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에 모두가 매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누려서 나의 것으로 말까?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저기 지금 저 유럽 쪽에 뭡니까? 그 러시아가 침공해서 했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가 많이 갖겠다는 거예요. 예? 러시아가 많이 가져서 자기네가 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많이 자기 소유하고 자기만 풍족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가 참 거기 보면 고창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개인은 물론이지만은 국가도 그러니까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저기 막 이 러시아 대통령인 그 양반이 지금 뭐예요? 핵을 쏜다고 막 그런 얘기 막 거짓말 치고 막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막 그런 공갈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먹는 것만이 다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귀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려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방에 어떻게 해요? 마귀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마귀가 이제 그 떡으로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이끌고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무슨 깜짝 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짠 그러잖아요. 막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오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마 굉장히 멋있게 보였을 거예요. 온 세상이 아주 아름답고 그것을 정말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마치 이것은요. 아담 할아버지가 사단이 그 선악과를 이제 그렇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던 그거와 똑같은 상황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냐면 이렇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건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이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한테 넘겨줬대. 넘겨줬어? 지들 마음대로 짓거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게 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 사탄 마귀들은요, 지 것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지 것이라고 말해. 그냥 내가 너에게 절만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도 그 이제 세례 요한한테 헤롯도령이 아니라 헤롯이 그 헤로디아인 그 딸에게도 춤을 추면서 이 나라의 절반으로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단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이건요. 이런 것을 여러분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을요 이 지금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까지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 마음대로 질 것인가 얼마나 우습게 얘기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지금 펼치는 이런 것이 절대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하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이 무력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내려야 할지 믿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소가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게 되면요. 그 무력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나중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한꺼번에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하시려고 그러더라도 할 수가 없어. 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력이 앞서기 때문에,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볼 수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린 특히 믿는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슨 뭐 돈이 됐건, 그리고 또 무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다른 이제 뭐 물건이건, 그리고 아들, 딸이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으면은요, 이 시험은 어떻게 했어요? 못 넘어갔죠. 휘황찬란한 그 깜짝 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꼬라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냈다? 그 사단에게 마귀 새끼에게 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절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뭐 대장동 사건이니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뭐 정확하게 지금 결론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뭐 5억 주니 몇 억 주니 해가지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내 쭉저럭을 받아먹어 버렸어.
그래, 그 사람 잘못하면 감옥 가게 됐다고. 어?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어떻게 해요? 경력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으나 안 갖고 있으나 뭐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 내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게 되면 그것을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5절로 8절까지 이르는 이 무력에 대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견디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이김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장신이 가지고 있는 장신이 낳은 아들, 딸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씌워져 있는 이 세상의 무력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더 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지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요 9절부터 이 12절, 13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니까 지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단 마귀들의 계획인 거예요.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 못하게 되면요. 바로 이러한 것에 의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3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의 똑같은 것을 이 마귀 새끼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는지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을까? 죽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나요? 안 죽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고 우리가 1절로 3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절까지 말씀에서 말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 모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명령하여서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네 몸을 십자가에 주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나갈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아들 어떻게 나가요? 안 됩니다. 안 돼. 못 나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떻게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류 구원이 어떻게 돼요? 실패로 끝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계획가 무엇인가를 깨뜨려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계기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국적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야.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구원의 걸림돌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호히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말씀을 갖고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그들이 말을 꾸며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알아. 성도도 그들이 거기 무슨 집화장인가 이런 사람도 뭐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당해내지를 못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요, 절대 그것은 어떻게 우리는요? No!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디 감히 마귀 새끼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지가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그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인 것을 믿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전에 어떤 이름도 이 땅 가운데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또한 지들 나름대로의 만들어낸 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것에 우리는 형태지 절대 되지 못해요. 무슨 에큐메니칼이니 이상한 것들 말이에요. 왜 거기 현역돼 있어? 내가 거기에 왜 동참을 해?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나날의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살다 보면은 우리 육신이 다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먹는 욕심 갖지 마세요. 또 우리가 무력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시험되는 것에 절대 우리는 어떻게 노를 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흉흉해지고 있고 온 세계적으로도 말이에요. 서로가 이 기운 센 놈이 힘센 놈이 작은 놈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국내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자신이 말이야 그냥 꼭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공갈치고 막 그냥 돈 갖다가 막 퍼주고 사람들 말이야 못 살아서 어떤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죽인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9일날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뽑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국민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부정선거를 하려고 난리를 치냔 말이야. 여러분 두 눈 뜨고 똑똑히 쳐다봐야 되는 거 여러분요. 감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또 지방선거도 6월달에 있다 그러죠. 여러분. 정말 국민의 성출에 의하여서 존경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지도자여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욕심 가지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사탄 밥이 된단 말이에요. 사탄 밥이 돼.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할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꼰히 지켜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세 번의 시험 가운데 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해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길들이 보이는 것, 사단이 말하는 이 마귀 새끼가 말하는 그 길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우리는요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너 그 짓거리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그건 부정선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오직 진실과 진리만이 우리의 삶의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여러분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뭡니까 그 사순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시편에 있는 22편의 말씀이었죠. 22편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수치 당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 당하는 고난들이 뭐 예수님도 당하셨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요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삶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구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1주, 3주씩 쭉 나가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들을, 그 방향들을 똑바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에 예수께서 3번의 시험을 여기 먹는 것, 그 다음에 물욕, 그 다음에 어떤 명예욕,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으로 실패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귀한 그리고 축복된 그러한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